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디모데전서 1장부터 줄곧 면면히 그가 이야기했던 이 명령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복음에 반대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펴면서 이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런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이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이 부탁한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 혹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어떤 이슬람을 믿는다 해도 그 안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같은 성경을 보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참으로도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이 가르침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또 그와 같은 율법주의는 우리 사람의 본성에 복음보다 더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흔들려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서 그거 얼마나 한탄하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가 복음으로 세웠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또 그들을 미혹해서 율법으로 다시, 할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일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고 헛되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그렇게 헛된 복음으로 가치 없게 그렇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 피를 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가?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그들 눈에,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육체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그것에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그가 감지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존재 속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그가 율법을 지키라 이랬더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눈에 자신의 존재가 보이고 자기 가능성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보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모든 것이 티끌과 죄로 보였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율법에 대한 열심,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내가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공로를 겨자씨만한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서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참된 교회 안에는 넘쳐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권능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공격을 받는 믿음인가. 이 복음은 내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으로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라고는 말을 하지만 모양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복음,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안식교다, 신천지다 말하면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통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속에 말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가 반석이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능성이 반석이고 자신의 태도가 반석인 그런 교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 후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고 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그 영을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 일부분 어떤 소수만 누리는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주님을 알고 부족하나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내 것으로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질 않고 오직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에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오직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성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는 이 진리를 온전히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이 복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나서 디모데도 아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입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기쁨, 처음에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던, 아멘으로 받았던 이 복음이 점점점 이 복음이 내 안에 이 감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눈에 나의 행위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복음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 땅 깊이 뿌리가 박혀야 지속적으로 양분을 얻고 살아있는 그 식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뿌리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 이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참 신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박해나 핍박도 이길 정도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환난이 없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셨어. 내가 과연 나라는 존재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그 모래 위에 지은 그런 허망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박해가 일어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고 기쁨으로 받았던 복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 내 세력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좀 나타내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어떻게 해서 좀 사람들을 좀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저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아주 호되게 바울이 꾸짖고 그 죄를 책망했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책망하고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죄를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기쁨으로 받았던 이 복음이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그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그의 외모와 그의 말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인신 공격을 당하고, 그의 성품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그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도 후일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까지도 공격을 받고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공격을 받고 아무리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사도인 표는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신 오래 참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내가 마음에 눌림이 있지만 다시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표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수많은 반대와 비난과 공격과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직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 때가 이를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부탁한 이 복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들을 더 만족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스승을 많이 따르게 될 텐데, 그렇게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생명 없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도 어려운 일이 많고 비난받고 또 복음을 미워할 때 얼마나 그 전도자를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자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그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으로 그 2절 말씀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경책하다는 말은 무섭게 질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까? 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경책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어떤 지식을 얻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치장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복음으로 위로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울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어서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의 존재와 가치가 점점 지어지고 복음을 더욱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며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들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순간순간 연약하여서 세상을 듣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가능성을 높이길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복음에 우리 마음이 창념하고 복음에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오직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받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양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점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벗어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오래 참고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로서 나타나 온전히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밝히 보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모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소망 없고 빛이 없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우리가 참 뿌리가 있는 생명 있는 자들로서 나타나고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 회개해 주시고 은혜로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